아멘. 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사이다다, 통쾌하다. 그래서 그런 후기를 보고 또 보니까는 19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19세 이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통쾌함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액션이 있으면 좀 더 과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가끔 즐겨 보는데, 이게 보니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1위 자리를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확실히 뭔가 있어도 확실히 있으니까 이 정도로 뜨고, 갑자기 제 SNS 상에서 엄청나게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이다 있어요. 사이다 있지만 저는 정말 많이 울면서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보면은 좋겠는데 진짜예요. 제가 사실 뭐 영상 같은 거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저는 누구랑 같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감정이 울컥하면서 우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저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예전에 누구랑 같이 저희 이제 집에서 같이 방을 쓰는 분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이제 되게 일반적인 영화였어요. 울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영화였는데 엔딩 크레딧 때 제가 정말 막 이렇게 여기 막 눈물, 콧물 다 나올 정도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끝날 때.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거를 보고 너무 당황하고 황당해가지고, 이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저는 거기서 오열을 하고, 사람들은 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아내는 얘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 지금 닦을 것도 없고. 아무튼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보고요. 사실 참교육에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틀었는데 또 오열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교육 현장에 얼마나 많은 애통함과 분함과 억울함과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지, 또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와 노련함이 필요한지 처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목회 현장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닐 수 있겠다. 어쩌면 교육 현장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치열할 수 있겠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목사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죄송한 마음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제가 최근에 만난 몇몇 분들이 벌써 교육 쪽에서 종사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힘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또 여러분, 나는 교육이랑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생 배우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르치시는 분이 참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육에 대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이후에 기도로 좀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먼저 시작하면서 참교육, 이 드라마 내에서 말하는 참교육은 뭐냐 하면, 시청자인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학교라는 곳을 거쳐가면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기회와 환경을 방해하고 망치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을 화끈하게 정리해주고 시원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혼내주는 것, 이게 참교육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응징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뭐냐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 깨닫게 해주는 그 양심의 역할, 이 부분이 나오고요. 사람이 계속해서 호모 디스켄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경종의 개념도 참교육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중 하나가 제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혔는데 이 라인이었어요. 아주 짧은데, 그럼 가해자로 살아. 여러분, 이거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럼 가해자로 살아. 이게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교육의 기회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코스프레 하듯 말하는 학생들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한 어른이 드라마상에서 조언하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깨닫고 내가 가해자였다는 걸 인정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어떤 뉘우침과 변화, 악한 짓을 한 사람이 혼쭐 나는 것, 이거 사이다고 이게 참교육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고 진짜 사이다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죠, 이 여인이 나오는 이 본문도 예수님의 참 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이른 아침이 됐어요. 주님이 성전으로 나들이를 나가십니다. 주님이 나들이를 나가시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기는 왜? 이적을 베푸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뭔가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또 모여듭니다. 저기 예수가 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막 몰려오는데 저쪽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 놔! 막 이러면서 막 보니까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여인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에다가 팍 내동댕이 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을 부릅니다. 랍비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무대를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시선이 다 예수님과 그 여인에게로 쏠립니다. 벌써 땅에서 도로 줍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빨리 참 교육 시전하세요. 예수님 뭘 망설이세요? 하던 대로 합시다. 제자들은 옆에서 뭐라고 부추깁니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주님 뭐 하세요? 빨리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분위기 안 보이세요? 돌로 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지금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 사실 이 지금 분위기와 이 지금 현장은 불법입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라는 인물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큰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이 무대를 만든 거잖아요. 당황하게 만들고 몰아붙여서 실수하도록 유도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권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을 하는 거죠. 왜요? 로마법은 유대 민간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못해요. 근데 반대로 군중에게 막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와가지고 돌로 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거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는 뭐에 있냐 하면은 율법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유대인이 거스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묵인하네, 죄를 용인하네, 죄가 괜찮다고 하네, 저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교묘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하는 정치적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장면이 아주 놀라운 거죠. 제가 본문 6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땅에다가 썼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땅에 쓴 글씨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멈췄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했다면 여러분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뭐가 써 있는지. 사람들이 땅에 쓰신 글씨 때문에 웅성거리며 그거를 읽고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글씨가 뭐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참 묵상하다가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위가 중요한 거구나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스티커를 예배 팀장님 이거 붙여놓고 띄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걸 띄웠다 붙였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쟤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기 또 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그치는데 딴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말을 할 때도 너희들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예수님은 굉장히 재치 있고 굉장히 천재적이시고 굉장히 재밌는 분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딴짓하는 선생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끌려온 여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급박한 현장에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주님은 지금 버시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간극, 내 손에 있는 돌을 잠깐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주님이 딴짓을 하심으로써
A도 아니야, B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릴 때 주님이 완전 드라마로 치면 명대사를 딱 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 막 이러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근데 갑자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세요. 그리고 다시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격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하려고 그랬지 하면서 이 한 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죄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예요. 주님이 유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가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더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율법대로 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돌 던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가혹한 부분이 있어요.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살다가 내가 죄와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한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누군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굳이 일으켜주지 않으려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고 그런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아가며 삽니다. 이게 숨막히는 구조거든요.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했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징계와 훈계를 곁들이시기도 하는 참 선생님이자 참 교육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 짧은 참 교육은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었고 생명의 길인 겁니다.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절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던지고 조용히 다 사라지는 장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어요. 근데 아직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진짜 죄를 짓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짓는데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씨앗을 갖고 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날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죄 없으니까 칠 거예요 해가지고 돌을 던졌다, 그 사람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에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러면서 갔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돌을 던진다는 건 나도 누군가에게 정죄 받으면서 돌 맞을 각오를 한다는 거거든요.
몰래 숨어서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눈까지 우리가 피하고 살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때 뭔가 쎄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죄, 이거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내가 저 여인의 남편이 아닌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난 조용히 돌아가서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돌 던질 때는 아니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죄를 까발리고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주님은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들었다는데 아주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잖아요.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다가 그냥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기 시작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곧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은.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힘내세요. 두 사람의 대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파트라이트가 쫙 켜지면서 무대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돌 맞아야 되는 사람이랑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두 사람이 무대에 남은 겁니다. 왜요?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내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어떻게든 혼내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초점은 언제나 정죄에 있지 않고 용서에 있는 거예요. 용서에. 참 교육을 통한 진정한 변화에 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데 주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망 없다고 해요. 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를 위해서 길을 내시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시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교육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참교육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교육하는 것 같이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포인트 3개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이신가? 네, 첫째, 생각할 시간을 주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주님은 하신다. 두 번째, 타인을 정죄하던 손가락을 접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해주는 교육이다. 주님의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하는 교육을 주님께서는 하신다. 받아 적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우 기쁩니다. 네, 좋아요.
마무리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참 교육에 여러분 영향을 받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교육 과정을 거쳐야 교육자가 되잖아요. 자격증을 가지려면 그 자격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육 방식은 자격증을 가진 자들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주님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품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참 교육이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